반갑습니다. 장동교회 덕조사입니다. 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몇 주 동안 뭐 이렇게 교회 행사다, 뭐 모임이다 해가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 10강, 이제 마지막 강입니다. 오늘이 끝나면은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이 책을 끝나게 되는데요. 이 책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강 10번째 하는데요. 자, 페이지로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피시고, 자, 오늘은 교회의 속성,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참 교회란 이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면서 사도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봤을 때 교회는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교회의 통일성,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오신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개인으로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이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했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본래 하나였던 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나가서 돌아보기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통 안에서 이 교단과 교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교회 일치가 존재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은 교제, 즉 영적인 통합, 영적 통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 그 교제를 통해 서로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분열됩니다. 또한 사소한 문제로 쉽게 분열하거나 중요한 문제로 의견을 엇갈리는데도 일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사소한 문제로 화합을 깨뜨리는 것 또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때 복음 전파가 결국 가로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특별한 사람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만 혹은 자유인만 아니면 남자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분, 성별, 재산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면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면서 예수 안에서 누구나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여기서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이 교회의 거룩성. 자, 교회는 거룩하다. 이 말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시나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패의 정도를 측정해보면 교회가 부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뉴스나 이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교회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기관 또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불러낸 구별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한 사명은 교회가 사탄의 요새를 공격하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관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끼리 교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는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도 함께 먹지도 말라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이 한 번이라도 하면 교회에서 제명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가 교회 안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용인하는 허물이라도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범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면서 특별한 사람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항동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항동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장항동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더 심각해지고 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분열되고 분리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바라며 원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장항동교회의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장항동교회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10강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좋은 책으로 찾아뵙는 이 장항동교회 이동혁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